사도행전 3장 6절,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되어지도록 함께 선포하듯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파송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이렇게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 파송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멋진 기획자. 어떻게 보면 요즘은 이제 그 예능을 만드는 대세 PD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듀서들이 어떤 예능들을 통해서 히트를 치고 그런 그 기획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다른 타사들로 이전을 하면서 그 사람이 어느 회사에 가 있든지 그 사람이 내놓는 프로그램들이 히트를 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PD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PD들도 뭔가 그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의 어떠한 합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가장 현대에 추구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아무리 자연적으로 뭐 어떤 합을 맞추어도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웃음이 터지고 또 어떤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히트가 터지는 것과 같거든요. 아무리 PD가 계획을 해도 사실은 자기가 예상하는 범주를 벗어나는 어떠한 접점이 나타났을 때에 강력한 힘을 보이는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만든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작품은 이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정확한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곳에서 파송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 이 공간을 꾸밀지를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디자인 감각이 너무 없고 색감도 없기 때문에 색에 대한 분별력이 제가 뭐 솔직한 말로 별로 없어요. 완전히 꽝이에요. 그러니까 정록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제 딸은 가끔가다 저를 놀리기도 합니다. 맹인이 돼서 뭘 자꾸 색깔을 얘기하냐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정록생명이라서 녹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으면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보여요. 녹색과 빨간색 이렇게 뭔가 구분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파스텔 톤으로 해서 막 섞여 있으면 전혀 읽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색을 결정할 때는 제가 결정하지 않고 자꾸 미루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라고 미루는 이유가, 일단은 저는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도 제가 못하는데 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건강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서 물러서 있는 편인데, 그래서 사실은 장소만 섭외를 했지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향난자매도 그렇고 어떻게 꾸며야 되지 않아요?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내가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알아서들 해봐 라는 마음으로 던져놨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으로 이 공간을 너무 따사롭고 아늑하게 꾸며주어서 정말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고 또 그 환경 속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제 이 장소를 빌려주셨던 권사님이 이제 이것을 꾸미셨던 분한테 전화가 오면서 눈물로 신앙의 고백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대형 교회에서 그 풍선 아트를 하시면서 부서별로 10월부터 행사가 많잖아요, 교회별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없이 바쁘셨대요.
그래서 지쳐가고 있었을 때 저희가 딱 왔는데 너무 아름답게 꾸며져서 너무 감동이 돼서 우리 서 권사님이 또 가져오신 안개꽃을 마냥 제 것인 양.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선물을 드렸어요. 제일 보자마자 너무 감사해서 이런 것을 했을 것이라고 상상도 안 하고 있다가 와보니까 너무 정말 꾸며놓고 감사해서 안개꽃을 드렸는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 안개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안개꽃을 안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10월부터 너무 바쁘게 왔는데,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서도 지치잖아요. 봉사하면서 지쳤는데 안개꽃으로 자기에게 이 지나온 모든 것을 보상해 주는 것 같은 포근함을 느끼고 또 감사를 느꼈다고 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것이잖아요. 한 사람의 지침을 위로해주고 또 한 사람의 파송을 기뻐해주고 또 많은 이들의 이 함께하는 현장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적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복권이 당첨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완성을 경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의 완성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현장을 기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어떤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억들 속에서도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던, 그리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완성품이 이루어진 그 현장들을 떠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향난자매나 주은자매는 집을 구하는 과정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너무 답답하다고 제가 그 아픔의 토로를 들었는데, 저도 제 아들 일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각외로 좀 답답하신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으시구나. 정보가 생각외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발로 팔아서 AI 검색을 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답답함이 있었겠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도 일은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권이라든가 이런 스펙타클한 어떠한 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현장에서 완성이라는 어떠한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 자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것도요, 사실은 내 안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지하는 것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고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래 결국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요,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또는 70인 중에서 짝을 지어서 파송을 받을 때에는 역사를 경험했죠. 그러나 어린 아이의 병든 아이를 데려왔었던 아버지의 기도를,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는 변화산에 계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은 그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넌센스이거든요. 파송받았을 때는 됐는데 되지 않은,
이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여전히 무엇인가 채워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미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매우 단조롭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첫 번째, 자기에게 없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영향력, 그것을 말하면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어떤 것이든지 힘이 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지만, 그 실질적인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라고 선언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이에요. 없는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바를 말합니다. 외형적으로 가진 것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갖고 있는 자가 진짜 진짜를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담으시는데 복음의 은혜 또한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담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편지, 이것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새기시는데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마음판에.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새겨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새겨져 있다는 사실 또한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들여다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 그러니까 제자들의 변화에 보여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를 아는 자, 주를 만난 자는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아는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넌센스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함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가 계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혼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성전으로 주의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안에 예수님 모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당신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의 출발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것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허공에 떠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내가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그 주님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면 부르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 계시면 아무래도 그것을 상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낮게 계시면 상달하는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길면 하나님께 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길이에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접근하면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의 변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의 변화의 첫 번째는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시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내 안에 주를 담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2025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뭐냐?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자라는 신앙의 선언을 새롭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하다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범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특별한 존재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영적 의식의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담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못 줍니까? 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기 위해서 뭔가를 채워야 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것은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주지 없는 걸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콩 한 쪽을 나눌 수 있는 건 뭐죠? 콩 반쪽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마음은 무슨 말이냐? 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나는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유,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주를 만난 그가 다시 아나니아로 인하여서 눈을 뜨게 되죠. 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바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9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18절부터 읽어보도록 합시다. 9장 18절,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 있죠. 20절에 보면 즉시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즉시로. immediately. 그러니까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그가 이렇게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담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담겨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지니까, 담겨져 있으니까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채워졌기 때문에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어졌기 때문에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 담겨진 자만이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는요, 주지 않은 것을 달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주시고 달라고 하시지 주지 않고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은 아니던데, 나한테 안 주시던데, 내가 뭔가를 헌신해야지 주시던데?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채우시고 채우신 것을
흘러 넘치는 것으로 받으시면서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흘러 넘치도록 주신다는 의미죠.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받음으로 기뻐하신다. 주신 것을 다시 받음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안 주고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를 다메스코 성에서 만나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니까 채워지니까 그가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주를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혈기가 등등하여서 가는 그 길에 주를 만나고 나니까 비어진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나니까 줄 게 생기는 겁니다. 빼앗던 그가 이제는 빼앗지 않고 무엇하는 사람이 됐어요? 주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의 삶에 어떤 변화로 확인할 수 있느냐면요. 예수를 아는 자와 예수를 믿는 자의 근본적인 변화는요.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어졌기 때문에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꼭 움켜쥐고 주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갈증이 나고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신성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요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채워졌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그걸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먼저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는요 이미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채워져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비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더 이상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는 걸 주는 겁니다. 바울이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빼앗으려고 내가 너를 잡으려고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주를 전하고 주의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무엇에 대한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변화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표현이라는 사실 또한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적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소유한 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로마서도 이와 같이 말하죠.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8장 6절과 7절 5절 말씀에 오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르는 자와 육을 따르는 자는 생각의 방향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누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음받은 사람이 영을 따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더불어 6절과 7절 제가 페이지를 잘못 넘겨가지고 뒤를 넘어갔어요.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이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지금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내 안의 판단과 내 안의 가치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떤 생각들.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세상 것을 말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말할 때의 모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계속 세상 이야기만 한다면 그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다는 말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이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마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것,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5장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의 본질은 무엇이냐? 결국은 내 안에서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목해야 될 건 뭘까요?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 자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가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며칠 남지 않는 시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먼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러면 그 성령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나의 삶에 반성해야 될 것과 내가 설계해야 될 것에 대한 방향성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기뻐하실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혼란과 어려움으로 남느냐 하면 갈등.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이건데 주의 말씀은 이러하니 해서 갈등하는 거거든요. 이 갈등을 뛰어넘어서 주의 말씀이 기뻐하는 바로 결정하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증언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하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을 예언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자꾸 내일을 예측하려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빙자한 사탄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 일이 있었잖아요. 어디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를 시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함정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일을 예측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예측할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정록생명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색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것은 도전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도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행동입니다. 물론 일의 영역과 색의 영역은 다른 것이죠. 색의 영역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 내일을 예측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함정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내일을 예언하는. 그래서 사실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우리 한국교회사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이 교회의 가장 큰 함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예언하는 것. 자꾸 내일을 예언해 주니까 딱 앉혀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사실은 무엇하는 거 똑같은 겁니까? 사주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저는 내일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욕망에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죠? 잘 되고 싶어서 내일을 알아서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내일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정해져 있는데 내일이 왜 필요해? 나 눈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눈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럼 뭘 걱정해? 열심히 살다 가면 되는 걸. 그래, 내일을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오늘에 집중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이끌어 가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즐겁게,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주님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입구에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증뱅이를 보고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가 가진 걸 내게 줄 거야. 나 없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걸 내게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믿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측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뭔가 신비한 능력 있는 사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인으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 성령님을 말하는 사람, 그 성령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현장에서 순종을 결단하고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세우기를 결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순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단을 하여서 믿음으로 선택하여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올해 이제 요한복음 강의를 해오다가 올해 마지막 주일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 요한복음 강의 19장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할까 하다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첫 번째,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한 줄 믿으십시오. 아멘. 다른 것이 더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 그 오늘이 내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이 내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요,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이 내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결단과 오늘의 이 선택이 내일의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일의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멋지게. 어제 우리 김다원 목사님이 파송 예배 때 광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신명기의 말씀, 이 신명기가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여정의 끝말에, 말미에 모세가 40년 광야 여정을 정리하고 또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모세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광야를 이끄셨는지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현장이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신앙의 고백들은요,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인 겁니다. 신명기가. 그 경험의 고백에서 뭘 말하는 겁니까? 광야라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해서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이끄심이더라. 아멘. 어저께 참 멋진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 있는 내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현장인데 이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행복한 초청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야. 야, 너에게 이 은혜를 맛보게 해주려고, 너에게 이 기적을 맛보게 해주려고, 너에게 이 은총을 맛보게 해주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마치러 합시다. 나는 힘있게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은요, 걸작을 만들기 위한 한 땀 한 땀이란 사실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짧은 사역의 기간이지만 제가 이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미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저 자신을 알잖아요. 저처럼 게으르고 저처럼 무능력하고 색감도 구분 못하는 이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데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한 땀 한 땀 주어진 모든 현장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황홀했고 너무나도 완벽했고 너무나도 복된 현장들이었어요. 아멘.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광야였어요. 광야. 얼마 전에 제 아들 성택이가 어디를 갔다 왔다고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이제 며느리하고 갔다 왔대. 어디 갔다 왔냐? 경동시장에 갔다 왔대. 그래서 그래, 경동시장에 갔으면 스타벅스도 갔겠네 했더니 안 갔대. 그럼 어디 갔냐? 그랬더니 경동시장 가서 돈가스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장동으로 내려간 거야. 마장동에 왜 간지 아십니까? 저희 옛날에 첫 개척을 했을 때에 마장동 아파트에서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냐면 저희 집사람이 어린이집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때는요, 어린이집이 이 집에서 하는, 아파트에서 하는 어린이집에는요, 사람이 살면 안 돼.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거 신고 들어가면 다시 걸리는 거 아니오나? 어쨌든 그때 집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하는 그 아파트가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 집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이 살면 안 돼. 법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가고 난 밤, 아이들이 다 이제 하원하고 나면 이제 문자가 와요. 다 갔어요. 그럼 이제 짐을 싸들고 다시 빨리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주방 옆에 자그만 방이 있었는데 그 주방하고 그 자그만 방에 불만 살짝 켜놓고 밖으로 빛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 담요로 창틀을 다 막았어. 빛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밤에 들어가서 작은 촛불을 켜놓고서 방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아침이 되면 아이들이 오기 전에 나와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우리 권사님이
헌금을 해주신 승합차가 있어가지고 그 승합차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낮에는 도서관에 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밥버거로, 그때 이제 그 봉구스 버거라고 했죠. 유명하지도 않을 때, 그때 막 봉구스 버거 나올 때, 밥으로 버거 나올 때, 야, 아침을거리를 해결하려고 김밥은 너무 질려서 그걸로 먹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밖에서 무조건 있어야 돼. 우리는 밖에서 하루를 보내야 돼. 근데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추억을 되새기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성택이는 주유소 알바하고, 얼굴 그 주유소 알바 때 알바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는데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청소년기였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진짜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떠돌이처럼. 저희 성은이가 집에 이제 안양에 갔다가, 주말에는 안양에 갔다가 올라올 때 쌀 이렇게 둘러매고, 그때 이제 청소년기였는데 딸내미가 쌀 둘러매고 엄마는 짐 둘러매고 그러고 다녔는데, 근데요, 우리의 기억 속에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에 남아있다. 왜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기억들이야. 왜냐? 그 현재의 시간을 주님과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힘듭니까? 힘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지금 멀리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지만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집이 없은 적이 있었고, 그 길거리에서 하루를 보내야 되는 하루의 삶으로 목사인데 길거리에서 하루를 보내야 돼. 근데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 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즐겼어. 평생에 오지 않을 시간이다. 평생에 오지 않을 추억이다. 저는 두마게트에 가서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사람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휴양지다.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복하게 보내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면 내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점치려고 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 오늘이요, 멋진 과거가 되고 또한 이 오늘이 멋진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바로 오늘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을 행복해야 돼. 오늘 즐거워야 돼. 예? 오늘 주님과 동행해야 돼. 오늘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주님으로 말하고 그 주님으로 선언하고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선포합시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가장 행복한 날이다. 예. 오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예. 오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돈이는 오늘 아침에 차에서 자느라고 피곤해가지고. 아니, 우리 상돈이가요, 난 몰랐어. 나 이렇게 편안해 할 줄 알았는데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목사님 계시다고, 목사님 계신 방에. 그래서 자는 게 부담스러워서 차에서 잤어, 아침에.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파. 예. 큰일 나, 차에서 자면. 겨울인데. 근데 너무 멋져요. 왜냐하면 존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차에 내려가는 말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벽이 없어.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들을 가지면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해 나가는 것.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자신의 삶을 세우면 그게 특별해지는 겁니다. 특별한 걸 멀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은혜는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장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마무리합시다.
오늘도 즐겁게 마무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그래야지. 예배 마치고 나면 좀 엔돌핀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하고 마칩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멘이 나와야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여기, 너와 지금 함께 있는데 왜 내가 없는 것처럼 슬퍼하느냐? 아파하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보고 그 주님과 함께 말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